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녀분이 혹시 계시나요? 혹시 계시군요. 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요셉이다. 네. 이게 왜냐하면 없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보통 이렇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개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총리. 그죠? 두 번째는 형통. 그죠?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고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요셉이라고 선물을 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요셉이라는 이름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경 이름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희잖아요. 이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제 앞에 이요한, 그 다음에 이요환 또 있더라고요. 그 예비군 훈련도 갔는데 이요한, 그 다음에 이용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데니엘 혹은 또 어떤 이름이 다윗도 좀 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자매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더 혹은 한나, 그런 이름을 많이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라는 이름에 한번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그죠? 야곱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 중에서 사랑했었던 사람 이름이 라헬이었죠.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죠? 야곱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만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제의 미움을 받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 하면 또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사랑받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눈치 없는 사람. 굉장히 눈치가 없어요. 자기가 꿈꾸고 난 걸 그냥 본인만 알면 되는데, 아니면 아빠 혹은 엄마한테 가서 이런 꿈 꿨어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형제들을 다 불러서 형들 내 이야기 좀 들어봐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 꿈 얘기인 거예요. 꿈 이야기도 뭐죠? 단이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단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홀로 서 있고 다 단이 자기 중심으로 절을 한대요. 원래도 미워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엄마 아빠도 불러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니까 정말로 참으로 눈치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꿈 이야기가 요셉의 스토리를 아예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기 꿈쟁이가 온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미워했었던 마음이 더 커지면서 얘를 죽이자 하면서 죽이려고 그를 합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팔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37장 말씀을 한번 먼저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7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눈치가 없죠. 미워하고 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대요? 더 미워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번 강조해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2번 정도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4절, 5절, 8절에 이어서 미워하다라는 것을 3번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을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 죽겠어요. 그죠? 미워 죽겠어요. 그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사망으로 연결되고요, 혹은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미운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을 죽음으로까지, 아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37장 마지막까지 계속 가다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형들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원래 요셉이 입고 다녔었던 옷이 뭐죠? 채색 옷이에요. 이때 당시에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속 장식이 돼야 되죠.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보통 왕이라든지 조금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입는 그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요셉이 입은 거예요.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이 허락이 된 거죠. 그러나 오늘 그 옷에 이젠 그는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셉의 옷은 벗겨지게 되고요, 그 옷은 얼룩진 짐승의 피가 묻게 됩니다. 그 짐승의 피가 묻게 된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는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계속 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아버지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요셉을 그리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장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그 요셉의 스토리를 더 보고 싶은데 갑자기 성경 기자는 유다로 바꿔요. 유다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3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37장과 39장을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9장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된 거죠? 37장에 아버지께서 아파하고 너무 슬퍼하는 장면, 그 다음에 억울하게 요셉은 어떻게 된 거죠? 노예로 팔려간 상태입니다. 그죠?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39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누가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하면서 이젠 본격적으로 요셉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어가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2절과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냥 자기 꿈 이야기 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 결과로 노예까지 팔리게 된 자기 상황, 그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원치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된 2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우리 집이 아닌 이곳에 와야지? 그의 옷을 볼까요? 평소에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지금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요셉이 신실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정말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요셉 스토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9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서로 주어를 박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인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요셉이
이 애굽 보디발 장군에 있게 한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를 허락하신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절이 또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 것?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를 미워하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팔았지만 유일하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불행한 시점일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하는 경우는 뭐라는 거라고요? 강조하는 거.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39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요셉의 형통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어떻다고요? 그의 반대라는 거예요. 불행한데 형통하대요.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불행한데 형통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셉 잘 풀립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엄청 잘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면요, 보디발 장군에 취업을 했죠. 그때 당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래도 친위대장 정도면 가장 좋은 취업 장소이지 않을까요? 그쪽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신뢰도 얻고 그에게 많은 것을 의탁을 합니다. 어떻게 의탁을 하냐면요, 총무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소유를 위탁하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요셉은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승격이 된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노예도 다스릴 수 있고요, 모든 물건도 다스릴 수 있고요. 이제 옷도 갈아입었겠죠. 어떤 옷에서? 노예의 옷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어느 정도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이젠 요셉도 이방 땅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형통이라는 건 여기서 조금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7절, 8절 보다 보니까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6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유혹과 압박이 들어옵니다. 어떤 유혹이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장면을 보죠. 그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매일같이 요셉에게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거절했다, 이겼다가 아닙니다. 그는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 출세의 유혹도 먹고요, 재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정말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그가 일상복을 벗고 입은 것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그가 벗어 던진 옷 대신 그가 입게 돼야 될 옷은 죄수복이었던 거예요. 이젠 그의 인생은 가장 깊은 지하 저 끝에 있는 감옥으로 가서 다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냥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그냥 자기 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냥 출세에 대한 유혹도, 그리고 자기의 성적인 유혹도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지금 현 상태는 뭐가 되냐면요, 감옥 한가운데서 채색 옷도 아니고 일반 옷도 아니고
제수복으로 갈아입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정말로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이야기했겠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나냐고요? 왜 나 그냥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정 집도 아니고 일반 회사도 아니고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추운 데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한 게요, 그러한 요셉을 보고 성경 저자는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3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형통이라는 단어,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끝나요. 그가 오히려 총리가 되고요, 그가 오히려 성공해서 무언가 영향력을 할 수 있을 때, 가족들과 회복됐었을 때 이 찰나으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기억,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고 싶었던 그 기억 속에 있을 때에 오히려 이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버티기도 힘든 그 시기에 오히려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제도요, 완료 형태예요. 너가 형통의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가 형통의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합니까? 아니죠. 절망이죠.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오히려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 우리가 형통한 요셉을 생각하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젠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고생 좀 덜하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로 기독교 가정을 안전하게 하고 자녀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오히려 반대로 형통을 다른 곳에 배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요셉에게만큼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다른 입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억울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쓰냐면요, 이게 뭐 더 진보되다, 더 발전되어지다, 아니면 관계로서 하게 되면 더욱더 더 친근해지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이 찰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셉에게 쓰여졌을 때는요 항상 등장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t라는 단어예요. at는 뭐냐면 영어의 with와 같아요. with. 그러니까 요셉이 목적어가 됐을 때는 at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죠? 그래서 형통하다 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주어는 항상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 나오죠?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가 나옵니다. 아멘?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 잘 풀리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찰나우로 쓴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죠. 아무리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형통의 삶이 아니고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형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창세기 기자는요 39장에 뭘 배열하냐면요, 시작하자마자 형통을 배열하고요, 끝날 때 형통이라는 단어로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스토리를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거를 뭐 문학적 표현, 신학적 표현으로 수미쌍관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에 형통을 줬다라는 것은 가운데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형통과 형통 사이에 지금 무엇가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의 가장 힘든 상황, 노예로 팔려간 상황, 정말로 억울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또다시 감옥으로 뚝 떨어지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셉의 인생 그래프. 지금까지 봤을 때 채색 옷을 입었을 때 나름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금수저였고 정말로 잘 나갔는데 그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로 밑으로 떨어졌겠죠. 인생 그래프가 쭉 떨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버텨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서 일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복이 아니라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유혹과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끝까지,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 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그 점, 인생 그래프에 있었을 때 이 두 그래프의 점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형통은 우리는 다 위에 있는 건지 알지만 형통은 가장 밑에 있더라고요. 밑에 있을 때 어떤 걸 볼 수 있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았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야,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쭉 해보고 태어났을 때는 제가 그래도 그렇게 조금 흙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낙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죠. 녹화가 되는데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좀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갔죠. 사업도 성공도 하고 건설업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요. 차도 좀 바뀌고 하면서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가 오죠? IMF가 온 거예요. IMF가 오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IMF뿐만 아니라 IMF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정도에 다시 또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아예 쭉 떨어지죠. 근데 국회의원 아닌가 보다 해서 뭐 단체장 선거도 나가보고 여러 개 나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 인생을 봤었을 때, 근데 그게 자녀에게 영향 갑니다. 그게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안 가지 않아요. 갑니다. 반드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는 진짜 기독교인, 목회자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그게 다 끝나고 더 이상 나는 정치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이 아버지께서 암에 걸린 시점이었어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너무 그 기간 동안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시기였었어요. 저희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시점을 버티면서 하나님, 나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나 목회자로서 전도하면서 선교적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그래프의 맨 밑에 있었던 점을 제가 이렇게 조금 줌인해서 보니까요, 사실 그 시점이 하나님과 저와 가장 친밀했었던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밑에 있었을 때, 암투병을 하셨을 때,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기였었어요. 그 친밀한 시기를 보내신 이후에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신 거겠죠.
그걸 왔었을 때 어쩌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그 시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시점은 가장 아프고 정말 어렵고 그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홀로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밑에 가면 두려워요. 나 혼자 있을까 봐. 너무 힘들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쭉 그릴 때 이 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뭐라고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그냥 역사 혹은 뭐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장 억울한 때, 점. 그때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점. 그 점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점. 그 점이 가장 형통의 복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밑에 있었을 때만 하나님의 형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크로노스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그거 아십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아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예수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성경을 펼쳐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릴 수 없는지 알아요?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그래프와 내 인생 그래프를 합쳐보니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와 예수님의 인생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외면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그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상관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형통의 복을 살아가고 인식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의 복일 겁니다. 주변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들어요. 지금 환우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무 얘기도 못해요. 사실 이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아직까지도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회복하시면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래프, 아무도 관심 없어도 누가 관심 있으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관심 있으시고 그 인생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0 인생을 사셨습니까? 80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도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형통의 복인 겁니다. 우리 먼 곳, 뭔가 영향력 있는 곳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의 복을 받았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이곳이건 저곳이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 39장에서 형통은 끝나지만 40장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셉은 이젠 가족을 회복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이 개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 가정, 공동체, 교회, 도시까지 다 형통의 복이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